제가 가진 성경 849면 전후에 있는 시편 67편입니다. 제가 먼저 표절을 읽고 1절을 읽고요.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요. 창대하세요. 더 크게 충만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행복한 말씀, 기쁜 말씀, 복된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은 아는데 좀 이따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워렌 버핏은 잘 아는데 그의 스승이 누군지 또 그의 오른팔이 누군지 이런 방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찰리 멍거라고 하는 이제 99세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유명한, 이분은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독서광이기도 하고 이분도 역시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살면서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또 흔히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또 가방끈도 짧은 그런 사람들이 늘 불안하게 초조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한번 실패하려나, 이제는 한번 주저앉으려나 생각했는데 한 번도 실패가 없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일단 책을 많이 보고, 두 번째, 뭔가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세계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 배우는 사람은 계속 성공할 것이고, 그 다음요, 올바른 지식에 투자한 사람은 최고의 이자, 복리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는 사람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뜰 때보다 저녁에 잠들 때 0.1%라도 0.3%라도 0.5%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해서 잠들지, 그냥 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되고 이제 벌써 3월 달이 됐는데,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되면 좋겠네요. 하나님, 매일 나의 삶이 아침에 눈 뜰 때보다 저녁에 눈 감을 때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아멘.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께 배우는 지혜,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어림잡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저는 5번, 수예배 한두 번, 금요 성령 집회 주일 2, 3, 4부 다 참석하잖아요. 여러분, 1년은 며칠이요? 365일인데 제가 예배 드리는 거 다 쳐보니까요 500번이 넘더라고요. 1년 날수보다 더 많아.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여러분 최소한 300번, 400번, 500번, 600번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내 인생 가운데 성장이 없다, 발전이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찰리 멍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올바른 지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복리 이자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번쩍 눈이 뜨이면서 여러분, 올바른 지식, 여러분, 이 말씀보다, 설교보다, 예배보다 올바른 지식이 더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림으로써 인생의 복리 이자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67편을 펼쳐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때까지 쭉 살펴본 시편을 다시 요약해 보면 어떤 것은 감사 시가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감사하죠. 어떤 것은요, 찬양하는 시가 있어요. 찬양하죠. 어떤 시는 너무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비탄 시가 있죠. 어떤 시는 감사, 어떤 시는 찬송, 어떤 시는 슬픔과 고통의 비탄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펼쳐놓은 살펴볼 시편 67편은요 앞에서 살펴봤던 감사, 찬양, 비탄, 기타 등등의 시와 굉장히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으셨는데, 그게 보면 땅 위에 온 땅에 민족들, 모든 민족들,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이런 여러분 단어가 계속 매 구절 구절마다 등장하는 걸 봐서 아, 성교하고 좀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면 거기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거기에 앞을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거기에 그의 얼굴빛,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구약의 축도문을 가지고 먼저 축도문을 읽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신약의 축도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도 거기에 얼굴이 나오고 또 은혜가 나오고 복이 나오고 은혜와 평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67편 1절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인용한 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6절 말씀 보면 땅의 소산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땅의 축복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매주마다 한 번씩 암송할 수도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요, 주기도문도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위로 하나님께도 세 가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땅으로 인간에는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기도가 세 가지씩 등장하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편 67편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것이 높아지길 원하고 땅의 소산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는 걸 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뭐라고 잡았는가 하면 구약의 선교의 시라고 잡았고, 구약의 주기도문, 이렇게 굉장히 낯선 독특한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교의 시, 구약의 주기도문, 이것은요 제가 오리지널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시편 67편에 두 가지 별명을 붙여줬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구약의 선교의 시라고 이런 별명을 붙여줬고, 왜죠? 온 땅, 온 백성, 민족들, 모든 민족들, 땅의 모든 족속들,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별명이 어디에? 시편 67편에 붙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 하면요, 여러분들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첫 번째 뭐라고요? 구약의 선교의 시, 또 하나는요 구약의 주기도문,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시편 67편을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1절과 6절 7절에 복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복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선교에 그 복이 흘러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고, 세 번째는요 선교는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복, 그 다음에 선교, 예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복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자, 6절 7절에도 한번 보시면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로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별로 길지 않는 7절, 7절의 말씀 가운데 3번 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자, 허리 펴자, 어깨 펴자, 다 저를 보세요. 묻습니다.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로 복 받기 싫다 그런 사람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언덕 위에 하얀 집,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어딘지 모르면 꼭 옆에 있는 권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상자 빼고는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다 같이 신불신간에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천지 차이가 당연히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싶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말이죠. 어떤 복이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여러분 윤택하고 명예를 얻고 인기 얻고, 여러분 이것이 복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의 결과물이지 복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시편의 가장 큰 존재가 시편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성경적인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침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하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뜻은요, 자 여러분 아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래 사람에게 몸을 굽혀 서로 눈을 맞추다, 이게 하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여러분 허연 도포 있고 그냥 지팡이 짚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그분은 높으신 분이지만 몸을 굽혀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시고 우리의 눈빛을 바라봐 주시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의 뜻이 뭐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 그게 은혜인데 그것도 은혜이고, 여러분 히브리 원 뜻으로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요, 높으신 그분이 아래 사람에게 몸을 굽혀 눈을 마주친다, 얼굴을 마주댄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얼굴이 뭔가 하면요,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편 13편 1절에도 그렇고 여러분 구약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등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요 항상 실패고 멸망이고 단절이고 저주입니다. 그게 구약의 용법이에요.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파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는 승리고 관계 회복이고 친밀감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세상 복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잘 준비하기만 하면 여러분 큰 그릇, 견고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는 것인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죠. 땅의 소산도 구해야 됩니다. 그것 나쁜 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복은 은혜와 주의 얼굴인데,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 주의 얼굴빛이 뭐라고요? 파님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하나됨,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스리랑카 예배부에 우리 아시리와 또 릴란티 신혼부부가 애를 낳았습니다. 애 하나를 낳았는데 걔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울산, 부산에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여러분 전라도 광주까지 가가지고 조선대 부속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는 것에 증명이 되어지니까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대충 알기로는 치료비가, 입원비가 1,300만 원 나왔거든요. 1,300만 원. 그런데 전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마음을 감동시켜 줘가지고 병원비도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내버렸어. 그런 기가 막힌 일도 있더라고요. 누가 낸지도 몰라요. 근데 낸 그분은 자기 이름이 전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 아시리 릴란티 이 부부가 말이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년 돼가지고 비자가 이제 만료가 2달, 3달밖에 안 남았어요. 꼼짝없이 그냥 비자 재등록이 안 되어지면 그냥 스리랑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사관에 가가지고 애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지금 조선대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니까요, 그 대사관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년 연장 도장 찍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요, 앞으로 21가지가 더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간증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정말 책에서만 나오고 간증집에서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연 도포 있고 여러분 수염 기르고 지팡이 짚고 애헴하면서 여러분 뒷방 늙은이처럼 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사랑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우리와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간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 마음에 합당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얼굴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친밀감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기만 하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앞이 깜깜하고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여러분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원래 처지는 참으로 불쌍하고 앞이 안 보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비록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만 들었어도 여러분 눈에 보이질 않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 갈망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란시스 세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를 주님 앞에 보답드리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동전이라도 던져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을 했죠. 갈망. 그게 바로 24시간 365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인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게 바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라고 하는 이 시편 67편 1절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더욱더 뜨겁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복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그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그냥 가지고 있고 마음에 그냥 평안을 누리고 뭔가 든든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그냥 떠벌리고 자랑하려고 그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것은요, 그 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선교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요, 항상 잘 들으십시오.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어요. 몇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냥 바깥으로 믿는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여러분 첫 번째 뭉치, 두 번째 뭉치, 세 번째 뭉치가 마치 쇠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뭉치가 뭔가 하면요, 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지금도 섭리하시는 것과 지금도 통치하시는 것과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자,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두 번째 뭉치는 뭔가 하면 믿었다면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믿는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두 번째는 누림,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이 두 번째 누리는 게 잘 안 돼요. 누려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누렸으면 이제 흘러넘쳐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누림, 전함, 이 세 가지가 다 한 뭉치가 돼가지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두 글자로 뭐죠? 천국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이 아니래요. 그러면 뭐가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오직,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오직이라고 한 단어 나오면 여러분 느낌표 100개입니다. 강조 또 강조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이런 단어에는 동그라미 쳐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 평강, 희락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여러분 이 로마서 강해를 8권인가 9권인가 했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로이드 존스 이야기하면서 로이드 존스 강해집 로마서 15장 봤냐 그러면 그 사람 안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14장까지밖에 강해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뭘 강했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까지 강의하고 그 뒤에 안 했거든요. 그냥 아무튼 그렇고, 예. 여러분 근데 여기 의가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좋고 이웃과의 관계 좋으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해야 여러분 성경 읽기 좋습니다. 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좋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좋으면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평강 샬롬은 뭔가 하면요,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능이 잘 돼가지고 팽팽 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희락은 뭡니까? 기쁘고 행복한 게 희락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개념으로 여러분 있고요.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평생 살면서 미운 사람 별로 없고 원수진 사람 별로 없고, 저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고 여러분 저를 아는 모든 사람과 관계도 괜찮거든요. 저는 지금 의로운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슨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그거는 설교하는데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활짝 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인상 찡그리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하면서 한번 여러분 활짝 한번 웃어봐요.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평강이 뭐라고요? 샬롬을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샬롬이 뭔가 하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평안하니까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 그냥 생각해도 생각도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당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든 기관들이 대체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평강 샬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희락이 뭡니까? 희락은요 여러분 항상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목사님 핸드폰 한번 열어가지고 일정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절대로 못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일정표 보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목사님 스케줄이 이렇게 많습니까? 연예인입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스케줄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많은 일들을 소화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정말 다시는 하기 싫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이게 중요해요. 한 번도 없고 여러분 저는 그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 관계, 평강, 잘 돌아가는 거, 여러분 희락, 기쁨,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도 별로 없으면서 늘 불행하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한테 주어진다, 이것을 여러분 전해주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려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영역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영역이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돼서 갈 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턴, 아드람 저더슨, 여러분 미얀마의 선교 아버지, 짐 엘리엇, 헨리 마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선교사들인데, 이분들 공통점은요 다 여러분 자기 일기가 있고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옆으로 갔다 다시 올게요. 여러분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임진왜란 때 허균 아세요? 허균?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소개 안 합니다. 허균 아시죠? 이수신 아시죠? 이순신. 여러분 유성룡 아시죠? 그 세 사람이요 다 나이 차이가 고만고만한데 같은 동네 살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임진왜란 마치고 허균도 우리를 말하자면 태극 무궁 훈장, 여러분 전쟁 영웅이 허균인지 아십니까?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는 허균이 아주 못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그 칼럼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왜 허균이 그 당시에는 영웅이었는데, 전쟁 영웅이었는데 나중 돼가지고 아주 희한하고 못된 사람으로 기록된 줄 아냐? 차이는요, 허균은 일기를 안 썼고 이순신은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기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허균은 너무너무 억울한데 일기를 안 써가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순신은 일기를 쓰는데 다 전적으로 자기 관점으로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럼 아주 못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여러분 수백 년 지나도 지금도 못된 놈 됐잖아요. 그 일기를 써야 돼. 예, 이것을 영성일기라고 불러. 여러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기록이 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위대한 선교사들은 다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특별한 은사를 받고 아니면 특별한 재주가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대단한 설교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더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빛을 갈망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기록들 보면,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그냥 90, 100년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약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 것 같으면 하루 속히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짐 엘리엇도 29이 죽었고, 여러분 헨리 마틴도 여러분 30몇 살이 죽었고, 다 이러면 일찍 순교했어요. 너무너무 깨끗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친밀하심, 그 은혜, 그 주의 얼굴, 그것만 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이,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흘러넘쳐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이 그 깨끗한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흘러가는 것이 곧 선교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으실 텐데,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요.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지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짐 엘리엇, 헨리 마틴,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매일 기도했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게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몸을 굽혀서 우리의 눈을 맞추시다, 하나님의 얼굴빛,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과 하나되심, 이것이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장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그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뭘 하길 원하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선교적 명령을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고여있는 저수지가 되면 안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플로잉,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 나라 족속 백성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요, 이 복, 이 선교가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줄거리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교. 세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몸을 굽혀 우리의 눈을 맞추시는 것이 복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자랑만 하고 나 평안하다, 나 주님 함께 한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라고 그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복을, 그 복음을,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려고 축복의 통로, 여러분 선교에 여러분 도구가 되려고 그 복을 주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선교사, 그러니까 여러분 무게가 가벼워요, 아니면 좀 무거워요? 좀 무겁죠. 선교사, 선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나가는 그런 교회인데, 선교 가자 그러면요, 항상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선교 가자 그러면 늘 가던 사람만 또 가요. 여러분 가는 사람 또 가도 되지만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좀 가야 되는데. 또 선교 가자 그러면 안타까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몽골 선교 가는데 누가 가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알고 나한테 가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오해와 이해는 새 것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요. 선교 가자 그러면 늘 가던 사람들만 가고, 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목사님하고 여행 간다고 놀러 가자, 또 놀러 가려고 또 등록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물론 그래서 은혜 받는 분이 계시겠지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엄중하고 또 무게 있는 단어지만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선교를 예배와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와.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1년에 500번, 600번 예배 드려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이때는 눈치 좀 있으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죠.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선교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먼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여러분 농어촌교회, 아니면 여러분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내가 먼저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그냥 예배 드려요. 자, 예배 드렸죠. 자, 이렇게 따라오셨죠. 예배 드리고 나서 의뢰 받고 밖에 나가요. 그러면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손잡고 와가지고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선교야. 끝. 얼마나 여러분 가볍고 할만하고 부담이 없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내가 그 땅에 가서 먼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예배 모르는 사람, 예배 들어오고 싶은 사람 손잡고 와가지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 선교 끝이야 그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존 파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보험주의자, 이 사람이 여러분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존 파이퍼가 지은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요,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선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자꾸 여기저기 가지 말고,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사람, 또 같은 장소, 계속 그래서 1차, 2차, 3차.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합니다. 차가 마시는 차, 타는 차가 아니고요, 1차, 2차, 154차 기도의 11조. 여러분, 계속 지속성과 반복성, 계속해서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장소에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이 생기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르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 그냥 산삼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선교는 예배고 예배 곧 선교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뭐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굽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우리는 주의 얼굴빛을 비춤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티머시, 친밀감. 그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복을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어디로? 온 땅으로, 온 민족으로, 열방으로, 땅끝까지. 그러면 선교 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주를 대적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주를 경외함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내내 잘 간직하셔서, 다시 한번요, 이 말씀 여러분 귓도로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이 말씀 잘 간직하셔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 오늘 아침보다 오늘 저녁에 잠들 때 여러분 1%라도 3%라도 5%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우리 우정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친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복으로 온 땅 온 백성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전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1분 정도 나의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